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20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 시편은 성전 순례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22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기에 말씀의 그런 사모하는 열정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시편 119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15편의 시편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0편은 15시편 중에 첫 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의 길을 나서는 그러한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고 이제 주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은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가 기록이 되었다면 3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거짓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거짓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심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러한 거짓의 땅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성전으로 갈까 하는 그런 결단,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이키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런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1절 내용을 보니까 환난 중에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그런 장소는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파고드는 그런 어떤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환난은 아주 좁고 그리고 위험한 골짜기, 그런 협곡에 끼어 있는 상태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 환난 가운데 깊은 골짜기에 끼인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이 지금 있는 반면 2절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그리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생명이 위태한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가 2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지금 표현되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거짓된 입술, 또 하나는 속이는 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이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 거짓말이라는 거죠. 속이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데 거기에 무기로 쓰여지는 것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아주 아픈 상처를 이렇게 내고 또 상처받은 그곳에 또 더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의 그런 어떤 불행의 시작이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말, 거짓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은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는 거짓 왜곡시키잖아요. 그래서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거짓에 속아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생활이 연속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근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제 그 말의 가장 근원적인 출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욕심쟁이, 그 다음에 살인자. 결국에는요 그 중심 가운데 이제 자기 욕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되 결국에는 죽이는 데까지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많은 자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죽이고 상처내고 또 생명을 위협하고자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 이웃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입술이 될지언정 이 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의 그런 어떤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입술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이는 혀 여기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그래서 환난과 그리고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을 향해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3절은 연결이 어떻게 되어져요? 너는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줄까? 그러니까 속이는 그런 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자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이 있다. 두 가지. 무엇으로 내게 줄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엇으로 내게 더할까? 그러니까 거짓의 결국에 합당한 그런 어떤 대가는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은 화살이되 장사에서 그런 어떤 시위에서 떠나는 그런 화살은요 심장을 꿰뚫고 치명상을 이렇게 안길 수 있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노렘나무 숲.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참숯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력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노뎀나무, 숯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숯불은 결국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는 장사의 날카로운 살로 심판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는 노뎀나무의 강력한 그 숯불로 더 추가적인 그런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가 발을 딛고 사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위기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5절입니다. 滅sek에 머물며 2번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게 화로다 하는 것은 복의 반대말이에요. 화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나에게는 저주의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滅sek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달의 장막 중에 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滅sek에 머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잠시 잠깐 마치 손님으로서 머무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한다. 이 내용은 아예 숙박하는, 정착해서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잠시 잠깐 머무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원치 않게 그곳에서 7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滅sek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먼 이방 지역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滅sek사람들의 滅sek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는 군사력이 아주 출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싸움에 능한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경제적인 그런 부를 추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족속을 滅sek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滅sek이라고 하는 내용은 실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신앙의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여기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그 상황이 무엇과 같으냐? 滅sek과 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싸움에 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의 가치가 경제가 최고예요. 부요가 최고예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계달의 장막 중에 산다, 머문다. 이 내용은요, 이 계달은 이스마엘 민족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 그 얘기는 이제 유목민, 텐트 치면서 이동하는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매우 잔인한 민족, 매우 포악한 민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전쟁에 능한데 결국에는 이제 부를 최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함께 머물러 살고 있고, 동시에 그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포악한 그런 어떤 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6절 내용을 보는데 그런 자들과
잠시 잠깐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였는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살고 있는 내용을 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 그 환경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화가 된가 이 부분들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면은 두 가지로 더 확연하게 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데요? 화평을 원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든지 화평을 원해요. 그래서 늘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 화평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요. 범사의 전쟁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11절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계속해서 화평을 원하는데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며 다가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나갈 때 이런 환경이 우리 아들 앞에서 지금 놓여진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이렇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예 그냥 저주의 환경이다. 주님은 만나지 아니하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계속해서 거짓으로 공격해오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은 이런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협곡에 끼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어떤 심정, 이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자 할 때 어떻게든지 이제 주님께 예비하는 자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걸음걸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환난 가운데 환경이 있고 만나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위협하며 거짓으로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통해서 화평을 또 그럼에도 증거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채웠다면 이제 시편 120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제 순리자의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대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로 이렇게 목숨을 해하려고 있는 그런 자들, 잠깐 살 걸로 생각했으나 너무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런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지 전쟁하려는 자세로 되어드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나갔던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먼저 더 정직하고 내가 먼저 더 화평을 이렇게 선포하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며 나갈 때에 이제 이런 악한 말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제 주님께 의지하고 더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